우리 빌립보서의 말씀을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내적인 응답이 또 쌓여지는 중요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을 읽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속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들의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바울이 초대교회를 지금 쭉 세워나가는데 그 초대교회 안에 사실은 예전에 유대교를 가진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으로 쌓나요? 최고의 지식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 안에 우리도 모르게 다른 지식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사로잡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에 대한 사상입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바른 말인데 율법의 방향이 틀린 거예요. 율법의 방향은 하나님이 구원 얻는 방향으로 주신 겁니다. 우리 인간의 창세기 3장이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완성할 수가 없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목적은 뭐냐?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기준이 딱 있잖아요. 근데 그 기준을 우리가 아무리 해도 못 따라가. 왜 그러냐? 우리가 한계 있는 백성이구나.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뭐를 인도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필요한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한계에 다 부딪히지 않으면 내가 다 할 수 있는 줄 압니다. 그렇죠? 내가 다 할 수 있는. 우리는 너무 무식해가지고요. 끝까지 가봐야 안다니까. 바울은요, 너무 열심히 있어가지고 이 율법을 가지고 끝까지 가본 거예요. 끝까지 갔는데 못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응답받는 사람은 어디까지 가봐야 되느냐? 철저하게 절망해 봐야 돼. 이건 나로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구나.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의의가 없구나. 철저하게 절망을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었어요. 맞아요? 이게 하나님 주신 목적입니다. 근데 착각해버리면 유대인들은 이걸요, 자기가 거짓말하는 걸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뭘 못 받았냐? 복음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가졌는데도 이게 우리의 뭐가 되어 있느냐? 자꾸 체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체질은요, 어디로 자꾸 가기 쉽느냐? 자꾸 행위의 율법으로 가기 쉬워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가장 큰 걸림돌이 뭐였느냐? 율법이에요. 두 번째는
교회 안에 이거는 유대인들이 많이 가졌던 거고 그 당시에 많은 그렇잖아요. 이게 있었어요. 복음은 신비한 것인데 신비주의는 다른 말입니다. 신비주의. 로마에 그 수많은 신상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수많은 우상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뭘 만드느냐? 이게 한 개에 뚝 부딪히니까 하나님의 방법인 복음을 깨닫지 말고 뭐예요? 신비한 짓이. 그래서 성경을 연계하는 사람은 영지주의라는 사상이 있어요. 초대교회에 들어온 이단들입니다. 영지주의는 뭐냐면 영적인 신비한 지식을 우리만 소유했다라고 해가지고 그들끼리 탁 뭉친 거예요. 그래서 뭐 하게 되느냐면 결국은 복음 이외에 다른 겁니다. 이 신비주의의 결국은 이렇게 됩니다. 결국은 악령의 역사예요. 결국은 영적으로 무너지고 망하게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요 복음을 딱 잡지 않으면은 우리도 모르게 이걸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되고요. 복음이 아닌 다른 영적인 지식이 빠지게 돼요. 세 번째는 복음도 모르고 신비주의 능력도 모르니까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까 어디로 빠지게 되느냐? 인본주의로 빠져요. 그래서 인본주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신앙생활을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 방법으로 신앙생활도 그렇게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 내가 중심이 된 데에서는 결국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율법, 신비주의, 인본주의 이게 이제 교회 안에 다른 것으로 포장해다가 들어왔는데 결국은 이거는 뭘 해결하지 못하느냐? 이걸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만일 이게 해결될 것 같으면 이거 필요합니다. 율법으로 영적인 문제 해결 안 됩니다. 물론 내가 영적 문제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율법으로 많이 눌러버리면요. 영적 문제가 더 생길 거야 안 생길까요? 자, 그래서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 선생님들은 자녀 양육하는데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이해됩니까? 우리 선생님들은 굉장히 나도 모르게 어느새 이거 가득 차게 자기 테두리를 다 만들어 놓고 뭐 하는 거요? 내 자녀를 집어넣으려고. 그래서 이게 계속 쌓이다가 어느 날 터져버립니다. 그럼 이러는 거예요. 이거 내 자녀가 왜 저렇지? 참다 터진 거예요. 그건 뭐냐? 테두리 자체가 털린 거로 시작한 거예요. 틀린 거.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걸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전 보러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진짜로. 교회 다니는데 자꾸 문제가 오는데 답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하다 안 되니까 점치러 간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 인권사님 한 분 모시고 왔는데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30년을 했대요. 30년을 했는데 자기에게 딱 문제가 온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왔는데 아무리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며칠 전에 어디 갔다 왔냐면요. 누가 추천해 줬다네. 명상하는데. 명상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뭐야? 하나님의 복음으로 답을 못 찾으니까 다른 데로 가라. 그가 3시간 명상을 했다네. 나를 비우라고 해가지고 3시간 명상. 교회 다니는데 여러분이 복음으로 올바른 지식이 딱 쌓이지 않으면요. 어느 날 갑니다. 영적으로 다른 데 갑니다. 갈급하니까 붙는다니까. 나도 모르게 복음 없이 내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해가 그거 가지고 계속 신앙을 샀습니다. 어느 날 이게 영적인 문제가 점점 쌓여가는 거예요. 이게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뭐 하는 겁니까? 이게 해결 안 되기 때문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식은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바울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옛날에는 이거 다 해봤다.
나도 율법으로는 이거 완성되어 봤고 내가 하나님을 열심으로 해봤고 인본주의 최고였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내 영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다. 이걸 가지고 가면 갈수록 구원이 멀어지는 거다. 그래서 내게 하나님 주시는 뭐예요? 최고 지식. 바울이 이거 안 해본 게 아닙니다. 다 했다니까요. 끝까지 가봤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얻은 지식이 뭐냐? 내가 지금까지 했던 이게 배설물이었구나. 이거는요, 안 가진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고 진짜 끝까지 가본 사람은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신비로 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더 강해지지. 인본주의로 절대로 이게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배설물이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지식이 뭐라고요? 하나님 주신 지식이 뭡니까? 그렇죠.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뭐라고요? 그렇죠. 최고의 지식.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지식입니다. 그리스도면 되는구나.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절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말한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 66권의 핵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걸 다 담아줘요. 여러분 이제 이거 찾으시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뭐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아멘. 이게 내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여기에 모든 응답이다. 왜 그리스도가 답입니까? 우리는 항상 봐야 돼요. 왜 내게 그리스도가 답이 되느냐? 율법, 인본주의, 신비주의로 전부 뭐요? 이 문제가 해결 안 되잖아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잖아요. 이 영적인 배후에는 사단이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단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잡고 있어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아무리 힘써도 안 돼요. 왜요?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영적인 문제의 근본되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려고 처음부터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뱀이 상징하는 게요.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입니다. 여인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뱀의 머리를 뱀의 머리가 아니죠. 뭡니까? 대가리입니다. 대가리. 대가리를 박살내는 게 아니에요. 영어로는 뭐로? 크러쉬. 크러쉬 뜻이 뭐예요? 갈아 만든 배. 배에 갈아가지고 주스를 만드듯이 만들. 이거는 영적인 지식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진짜 시달리는 사람에게 정확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전달하면요. 완전 무너집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를?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은 알든지 모르든지요. 이 영적인 배경은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무너집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기도하는 몇 군데가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가장 첫 번째는 여러분 다른 종교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압니까? 그러니까 뭐 불교라든가 이런 종교가 있지만 종교보다 더 무서운 것은 성경 가지고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이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조금 더 나가면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지역에 탁 들어와서 보니까요. 요 앞에 하나님의 교회가 새 들어가 살다가 너무 부흥이 돼가지고 건물을 얻어가 나왔어요. 옛날 우리 그 국민은행 요 앞에 건물 리모델링 해가 딱 세워놨잖아요. 그 무슨 건물인지 알아요? 교회 건물입니다. 교회. 국민은행 그게 건물이 너무 비싸가지고 아무도 손을 못 댔어요. 손을 못 댔는데 하나님의 교회 그쪽에서 인수를 했어요. 물론 뭐 얼마나 담보를 잡히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싸가지고 리모델링을 싹 해놨어요. 그러고 대로변에 딱 보면 딱 적어놨죠. 하나님의 교회. 제가 새벽 예배를 쭉 드리면요. 항상 옆에서 소리가 들려요. 옆 건물에서. 여러분 들었습니까? 요 옆 건물이. 그러고 우리 교회가 들어올 때
간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저 옆 건물이 뭐지? 근데 계속 찬양 소리가 들려. 그리고 캠프가가 한번 들어봤대요. 우리 캠프팀이 들어가 보니까 찬양 멜로디는 똑같아요. 근데 가사를 다 바꿔놨대. 그래 이게 뭐지? 교회도 아는데 교회 찬양을 해요. 간판도 없어요. 새벽 되면요 엄청나게 소리 기도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쪽 분야가 아니겠냐. 근데 내가 성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무슨 느낌 드냐. 야 진짜 갈급한 사람은 뭐라도 보여줄 수 있으면 되니까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셔야 돼요. 주변에 지금 마지막 시대는요 영적인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험한 시대가 옵니다. 길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마지막 때를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지막 때는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겠다. 마지막 때는 고통하는 시대가 오는데 이 고통의 주체가 뭐냐? 코가 아파가지고 다리가 아파가지고 머리카락이 아파서 고통이 아니라 어떤 고통이라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때문에 오는 영적인 고통의 시대가 온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방황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길을 안 말해주는 거예요. 네 고통의 뿌리가 어디로부터 시작됐다? 네 문제가 아니다. 사단으로 말미암는 문제다. 성경에만 말하고 있는데 이 길을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심각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자, 왜 영적인 문제가 옵니까? 왜 사단이 우리 인생을 탁 주인처럼 사로잡습니까? 사단이 절대로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똥파리는 어디에 갑니까? 똥파리는 그렇죠. 똥 있는 데 갑니다. 똥파리가 아무리 흩어도 내 안에 똥이 묻어 있다. 그러면 똥파리 옵니다. 왜 사단이 자꾸 우리를 공격하느냐? 왜 공격합니까? 그렇죠. 사단이 자꾸 공격할 때는 뭐가 있어요? 사단이 공격할 수밖에 없는 내 안에 뭐가 있어요? 그게 있다. 사단은요 법적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달려듭니다. 죄 문제. 그래서 왜 모든 사람을 사단이 종되게 삼아버리느냐? 아담의 후손은 아담이 지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아무리 선해도 아담의 후손은 이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플러스 어디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가 열심히 살라고 우상 숭배했어요. 죽으려고 한 게 아니고 살려고 했어요. 플러스 사단이 완전 가문의 문제를 다 플러스 여러분 스스로의 자범죄, 내 스스로가 지은 죄 어마어마하게 증가되어 있어요.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정신병원에 들어가 보면 진짜 독한 사람은요 정신병을 잘 안 옵니다. 정신병원에 들어가면요 전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정신병으로 옵니다. 양심의 죄책감을 해결하지 못해요. 내가 죄를 범했는데 그 죄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어서 오는 거야. 내가 우연히 나도 모르게 살인을 저지른 거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다가 저질렸어요. 그 죄책감 때문에 평생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어느 날 정신 돌아보면. 뭐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인에 대한 죄를 없이 하라 이 말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는 따라오는 거예요. 신분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뭡니까? 이 신분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 뭐 하러 오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인 걸 알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약속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에게 뭐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대신 끊어줘. 내가 죽어야만 해결되는데 하나님이 대신 나 대신 죽으시고
죄의 문제를 끝내버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죄로부터 해방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뭐합니까? 과거, 현재, 미래 죄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된 줄 믿습니다. 항상 고백하세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이 너를 뭐로? 법적으로 해방했다. 사단이 우리에게 오는 것도 법적인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법적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법적으로 이미 해방받은 자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뭐예요? 잡히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끝난 문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로부터 해방, 그리고 영적인 문제로 해방. 왜 그리스도가 최고의 지식이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였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뺐어요. 여러분,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불신자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운명이지만 모든 건 어디에 달려있다고? 하늘에 달려있대요. 농사 실금 짓는데 하늘에서 비를 허락하지 않으면 내 열심히 해도 안 돼. 그렇잖아요. 불신자도 안다니까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야 된다. 성경적으로는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모든 것이 달려있어요.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요. 영생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요.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만나야만 복이 될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뭐요? 모든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으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죄에 대한 부분은요, 해방입니다. 영적인 문제는요, 예수 이름으로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꺾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이 사실은 그냥 만나서 구원받는다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이 축복이 회복된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빼앗겼는 것을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주신 거.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를 알면은 뭐를 아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원래의 축복을 다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하는 겁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야,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은 생명 얻고 천국 간다는 단순한 응답이 아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받을 자로 변한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다. 이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누리는 것이다. 그 힘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다. 막 부스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가지고 세상의 질서를 잡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자녀는요, 이 세상을 정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러분의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이 방법으로 살았을 겁니다. 근데 지금부터는요, 다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회복하신 걸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축복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신분을 바꿔버렸어요. 그 말은 여러분이 옛날에 저 배경에서 하나님의 배경으로 바꿨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었어요. 이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창세기 1장 27절에 이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모든 보화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밖에 기도 안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된다. 이거는 세상의 모든 걸 뛰어넘는 능력이다. 신분이면 끝이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 그 성령으로 내 마음과 생각과 육신과 세포와 모든 부분들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머리가 나쁘다. 그러면 특별하게 어디에 많이 역사해야 되겠어요? 머리 역사해야 돼.
아니 코가 아프다. 어디 역사해야 돼요? 그 말은 여러분들이 무너져 있는 곳은 사단에게 빼앗긴 것이라. 그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맞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회복했다라면 그 무너진 부분들에 실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 그 다음 두 번째는 여러분에게 권세를 주셨다. 이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영적 싸움할 수 있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 이름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은데 너희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 하십니다.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알고 보면요. 매일같이 누리셔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흑암 권세 결박. 예수 이름으로 죄로부터 해방. 예수 이름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 이것이요. 여러분에게 있는 최고의 지식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요. 매일 이거 누렸어요.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배경을 많이 누리면 뭐가 되어지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정리내려 쓰고 있어요. 말 정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승리합니까? 이 지식이 우리에게 뭐로? 하나님의 역사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는데 내가 주인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식을 가지면은 뭐를 할 수가 있느냐? 이거는 매일 내게 누림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가장 중요한 게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기도의 성경 공식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배경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받고 증인되겠다. 요거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약속. 요거 잡고 초대교회는 어디로 들어갔느냐? 사도행전 1장 14절. 이 언약 잡고 전혀 기도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매일같이 해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오직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면 무슨 응답이 오느냐? 요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은 증거. 요 증거를 가지게 되니까 우리는 증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매일의 누림입니다. 그리스도 끝났구나.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 현장에 임하게 하는 증인이구나.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요거 가지고 어디에 가든지 기도 안으로 들어가요. 회사에 가도 첫 번째 이 시간을 가지고 집에 와도 첫 번째 이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실제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15개 나라의 문이 열리고 3천 제자가 일어나고 말씀이 성취되고 역사 따라옵니다. 요거 보는 만큼 우리는 뭐니까 증인이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이 응답 가지고 누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응답의 크기는 어디까지 크게 되느냐? 하나님 내가 237개 나라 품을 수 있도록. 이게 응답의 크기입니다. 하나님이 응답 받으니까 뭐합니까? 가장 첫 번째요. 성령 충만함 이후에 바로 성교의 문 다 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받는 응답은 뭐예요? 237 나라 살리는 응답이 되도록. 누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계 복음화 땅끝까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영적인 힘으로, 지력으로, 체력으로, 인력으로, 경제력으로. 요거는 세계 복음화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다른 힘입니다. 성령 충만함 안에 다 있습니다. 매일같이 요 응답의 증인으로 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한 가지만 하면 돼요. 그리스도면 끝입니다. 아멘. 다른 거 최고 지식이니까.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모든 비밀을 담겨주셨다. 이 영담 누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한 1분만 기도합시다. 바울은 율법으로 신비주의로 인본주의로 열심히 살았는데 한계를 만났어요. 그걸로는 영적인 걸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최고의 지식이구나. 이 안에 모든 것이 있구나.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응답이 있고 영적인 문제를 조장하는 사단의 권세가 무너집니다. 이 힘 가지고 하나님 나를 살리고 나의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우리의 현장 살리는 정인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또 하나님 우리가 다른 지식으로 실패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떠난 율법 속에서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의로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없는 다른 것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이 결국은 영적인 문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유일한